복음전도법을 강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주 간절히 바라던 시간이긴 하지만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전도법은 원래 5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 5시간이 아니라 저에게는 지금 1시간만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핵심만 간추려서 원리를 이론적으로만 가르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따로 실습을 위한 강의를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습을 위한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4층 드림홀에서 열게 되는데요. 시간이 허락되시는 대로 꼭 시간을 두 번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한 번만 나오셔도 되고 여건이 허락되시는 대로 참여하시면 되시고요.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끝나고 나가실 때에 주보대에 있는 신청서에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시간에 도저히 개인적으로 여건이 허락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 꼭 이걸 더 연습을 하고 개인 지도를 받고 싶다는 분은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해 주시면 제 여건이 허락되는 안에서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다시 한번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포인터가 잘 안 돼서요. 네, 이제 됩니다. 거기서 누르신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이게 안 되나 봐요. 포인터가 안 되나 봐요. 제가 클릭해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전도란 도를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는 전도라고 할 수 없겠죠. 그것은 인도라고 해야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인간의 죄, 그리고 보혈의 해결책, 이 3가지가 복음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을 설교하는 데에도 1년 52주를 설교해도 모자랄 만큼 심오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서 그 다음 보혈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음날 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날더러 죄인이라고 하고는 삐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원수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3가지 요소를 전부 한꺼번에 말을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3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다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장시간 동안 상대방이 지그시 앉아서 그걸 다 들어줄지도 정말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전도법은, 제가 전해드리는 전도법은 글없는 책 전도법인데요. 이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된 것이긴 하지만 복음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익혀두시면 어른에게도 똑같이 전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10분 내외이고요. 글없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색깔로만 5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어서 글없는 책이라고 하고, 복음은 색깔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전도법이라고 해서 유치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전도법인 것은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두려움이 감소되고, 그리고 성공 경험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른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을 고백해 보셨나요? 네,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네.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또는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을 받아보셨나요? 저희 남편도 연애할 때 저에게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합니다. 예레미야
13절에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이끌었다는 것일까요? 네, 영원한 처소 천국이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임시처소에 잠깐 있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린다면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준비했을까요?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천국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만드셨을까요? 네, 재미삼아서 만드셨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사랑하셔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지요. 네, 우리는 우주의 크기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평생에 빛의 속도로 달려도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것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도저히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가장 놀라운 지구를 만드셨고 셀 수 없는 생명체를 주시고 생태계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놀랍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왜 쫓아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거룩하고 천국도 역시 거룩합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가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 쫓아내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천국도 거룩한데요. 여러분 천국에 다 가실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럼 이 각각의 색깔을 상징을 보면 황금색 천국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상징으로 말한다면 황금색, 즉 황금집 천국이니까 황금색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란, 자, 우선 복음의 요소는 하나님, 죄, 예수님, 이렇게 죄는 어두운 색으로 상징이 되고요. 예수님은 보혈, 빨간색, 붉은색으로 상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일반적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유일무이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왜 유일무이하냐면 인류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한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복음 전도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럼 네가 알아서 이제 다 들었으니까 알아서 해 라고 해서 내버려두면 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걱정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 상담까지 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권면까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세트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색깔이 되고요. 이 첫 번째 황금색 단계의 내용 요소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죠. 4가지입니다. 처소, 예비, 사랑, 창조, 거룩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배우는 거니까요. 해보실까요? 처소, 예비, 시작. 처소, 예비, 사랑, 창조, 거룩.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 영상을 황금색 단계의 상황을 학교 앞 전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 그에 앞서서 잠시 학교 앞 전도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금색은 뭘 뜻하냐면은 천국을 뜻해요. 천국? 자. 천국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지. 근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경우가 생겨. 그건 뭐냐면은 이제 네. 혹시 나 살면서 죄 지은 적 없다 하는 적 있어요? 나 아무 적 없어요. 제가 잘 나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네, 어떤 거 해봤어요? 근데 제대로 못 가지만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을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실까? 아니, 사람을 되게 잘해. 어떻게 알아?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내 마음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시거든? 내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그럼 손 내리고요. 진심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가 있습니다. 네, 잠깐요. 멈춰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권용남, 박효영, 경인숙, 유일엽 네 분 집사님이 학교전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이 일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더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금색 장 맨 처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색 장의 내용 요소가 아까 뭐라고 했죠? 처소, 예비, 사랑, 창조, 거룩, 이 네 가지 요소가 잘 들어있는지 유념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황금집 천국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친구들까지 전부 다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맞죠?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셨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만드셨을까요? 사랑하셔서 만드셨죠? 나 이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누구나 천국을 가고 싶지만 만약 못 간다면 뭐 때문이냐면 바로 죄가 있다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누구나 천국을 가고 싶지만 만약 못 그 다음 영상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갔나요? 하나 빠지지 않았나요? 네, 창조 부분이 빠졌죠. 네, 이것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찍어두었다가 지금 이번에 편집하면서 보여드리는 거라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를 그대로 배우시기 원하시면 나가시는 길에 시나리오를 전부 준비해 두었으니까 한 장씩 가지고 나가시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황금색 천국에 만약 못 간다면 그 다음 이 연결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황금색 단계 다음 연결어가 뭐냐면 천국에 만약 못 간다면 그건 죄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연결어 보여주세요. 네, 연결어 보여주세요. 네, 천국에 만약 못 간다면 그건 아마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라고 해야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냥 천국에 가고 싶지 그런데 넌 죄가 있어 이렇게 하면 너무 충격을 받고 속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연결어를 잘 쓰는 것이 그 다음 색장으로 넘어가는 본인이 전도자가 어떤 논리적인 연결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도움도 됩니다. 자, 연결어를 쓸 때 죄란 단어를 말하면서 이 천국에 가고 싶겠지만 만약 못 간다면 그건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어두운 색장을 보여주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죄는 어두움인데요. 진리는 뭐죠? 밝음, 빛이죠. 그래서 죄는 어두움입니다. 죄는 국법이나 도덕을 어기는 것일까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언제 어겼습니까? 에덴에서부터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태어나서 내가 어둠인 줄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그 죄를 짓고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의 열매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짓는 게 아닌 것이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죄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배우지 않고도 저절로 죄를 지을 줄 알게 되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만 열심히 하게 되는데 또
열심히 배워야만 하게 되는데 죄는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술 부리고 짜증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는 가지고 태어나고 사람들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두운지를 절대로 알게 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게 되면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비추어 줘야만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의 더러움이 빛이 비춰지면 더러움이 보이니까 발견되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더러움이 보이도록 깨달아지도록 죄를 개념 정의해 줍니다. 자,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이야 라고 말해주면 자기가 한 나쁜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욕심, 다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생각만으로도 죄를 짓는다고 욕심 부렸는데 미워했는데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어린이들,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린이들이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이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첫 번째는 정말로 굉장히 순종적이어서 거역해본 적이 별로 없는 어린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어린이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데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면 천국 못 갈까봐 두려워서 절대로 죄 없다고 우기는 거죠. 예. 그럴 때 이렇게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다른 어린이보다 너는 정말 착하구나, 참 잘했구나. 그런데 혹시 엄마한테나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어본 적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예 있어요 라고 합니다. 꾸지람 들어보지 않은 어린이는 거의 없으니까요. 예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그게 죄 때문이었을 거야 라고 말해주면 애들이 할 말 없어 하고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의 형벌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아기 적부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엄마와의 분리입니다.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것이 바로 죄의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일생 가운데서 영원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는 이 세상에서 살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끝이 없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둘 중 하나로 가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죄의 개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이고요. 죄의 본성은요,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내용이 어두운 색장에 나올 것입니다. 이때 형벌을 듣고 두려워할 어린이들에게 연결어, 그 다음 붉은색 장으로 넘어가는 연결어를 얼른 해주는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살짝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어는 하지만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하셨어 라고 안내를 해줌으로써 안심하고 그 다음에 고혈에 대한 해결책을 또 궁금히 여기면서 더 듣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연결어가 중요하니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지만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하셨어. 네, 자 이제 어두운 색장 시범을 영상으로 보시겠는데 황금 색장으로 넘어오는 연결어부터 붉은 색장으로 넘어가는 연결어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나타나는지 유념하시면서 봐주십시오.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죄의 개념, 그리고 본성, 결과입니다. 네. 누구나 천국을 가고 싶지만 만약 못 간다면 뭐 때문이냐면 죄가 있다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죄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이 짓든 적게 짓든 그 정도 차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가고 영원히 벌 받는 곳에 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피 흘려 벌 받아 죽어주시는 거예요. 네. 네네. 자, 여기에서 저는 그 연결어의 확장까지를 좀 했습니다. 아까, 죄를 씻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하셨어. 바로 그 다음에 연결어의 확장인데요.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이 너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는 것이야 라고 확장해서 그 다음 붉은색 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은 죄 없는 사람이 너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는 것이야 라고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방법은 사람이 너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는 것이야. 네. 자, 이제 죄인이 형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장면을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뭐냐면 대속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속 제물, 나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치러질 제물 또는 대속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대속자가 무죄해야 합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내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고 싶어도 부모님은 부모의 죄값을 감당할 단 하나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할 생명이 없지요. 그래서 그 대속자가 무죄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속자가 있고 무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주시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대속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 죄에 대한 대속 제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죄가 없고요. 동정녀 탄생하셨기에 죄를 물려받지도 않으셨고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들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히 일심으로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심판주 하나님이 방금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받으십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보내주셨나요? 네.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죠. 구원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고 세례 요한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에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재림 이런 모든 것이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만 해도 40여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것까지 다 합하면 33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이후에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선언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
만약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는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약속을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도 간절하게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17권이에요. 17명만이 예언자가 아니었고 다른 선지자들도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이 오실 것과 무관한 선지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낸다 제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속자를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대속제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대속제물을 받아주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로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활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의 근거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했는데 어떻게 그 부활의 근거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근거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다는 아주 명명백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생명수가 넘치게 하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내가 오겠다. 복음화해라. 제자화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부활이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 메시지의 요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무죄하시다, 대속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 부활 사역, 그리고 재림의 약속까지입니다. 6가지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들, 무죄, 대속, 십자가, 부활, 약속. 네, 자, 이것을 시범 영상을 보실 텐데 역시 연결어부터 연결어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피 흘려 벌받아 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격이 없으세요. 그죠?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해주실 수 있냐면 딱 한 분만 자격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바로 그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피 흘림이 나를 대신해서 벌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하신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예수님은 다시 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예수님 해주신 일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죄가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네, 깨끗한 색장으로 넘어가는 연결어까지 했죠. 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죄가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이 일 때문에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연결어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해주신 이 일 때문에 너는 죄를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용서받지 않았거든요. 그죠?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 대상이 예수님을 선택할까 말까 확실하게 자기가 선택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고, 분명히 내가 선택하겠다고 나타내어야만이 나중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선택했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분명히 나중에 사단이 시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으로 혹시 영접했을지라도요. 네. 자, 그러면 복음이 정말 짧게 말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짧고 쉽게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짧고 쉽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듣고 누구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대를 높이 달아서 거기에 놋뱀을 매달아라.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보기만 하면 누구나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면 볼 수 있죠. 보는 행동이 않습니다. 가장 쉬운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도 가장 쉬운 이야기, 가장 쉬운 짧은 복음만 듣고서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보고 누구나 놀라워하는 그 참혹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나 짧다고 쉽다고 다 단순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한 줌 언어로 표현되는 교리를 가지고 이 은혜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듣고 믿으면 그것으로 끝인 게 아니고 듣고 들을수록 말하고 말할수록 새로운 은혜로 인생이 적셔지고 힘이 넘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6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인간 부모도 자식을 고통에 내놓으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과 심적인 고통과 그 피부 감각과 온몸의 부위별 통증의 질감과 강도와 그리고 고통의 가속도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알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성경에 한마디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바로 예수님도 전지하신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함축된 의미를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차마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고 계십니까? 부디 위로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온 인류에게 들으시고 싶은 질문을, 그 질문을 내가 대표로 드리오니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차마 버리지 못할 아들을 버릴 정도의 그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땅의 모든 끝까지 다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도록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시오니 아버지여 내 생명을 받으시고 땅의 모든 끝을 얻으시옵소서 라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드릴 때에 전지하신 예수님께서는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수십억 명이 될지 수백억 명이 될지 모를 그 구원받을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백성의 모든 수의 백성 하나하나를 자기 피로 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사오니 아버지여 이 땅 끝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우리도 말씀드릴 수밖에, 다른 어떤 말로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복음을 깊이 자주 묵상하고 이해할수록 복음은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충만하게 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놀고 잠잘 때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을 살아있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모든 일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기쁜 이유, 우울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일이 손해를 봐도 괜찮은 이유, 누군가 나를 왕따 시켜도 화내고 싶지 않은 이유, 그리고 더 착해지고 싶은 이유, 공부도 참된 의미를 찾아서 공부하고 싶은 이유, 일도 더 마음을 기울여서 하고 싶은 이 모든 이유들이 다 복음에서 저는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나를 충만하게 살아있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표현은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는 결코 단순하지 않고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붉은색 장까지 복음인데요. 이제 구원 상담으로 넘어가는 연결어를 보시겠는데, 연결어가 여기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 일 때문에 너는 구원 받았어?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구원 받을 수 있게 됐어 라고 가능성을 말해줘야 되고, 그리고 연결어 직후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구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와 같은 성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구원 상담을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깨끗한 색장 부분이 구원 상담입니다. 구원 상담은 왜 필요할까요?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까지만 전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다, 다 끝났다,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남녀를 결혼하도록 맺어주기 위한 중매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중매자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야, 그 대단한 남자가 말이야,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데 너한테 완전히 헌신했어 라고까지만 말하면 여자가 나 결혼할래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좀 부족하죠. 중매자가 뭔가 더 말해줘야 되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남자는 너만 좋다면 너와 결혼하겠대. 여기 천국 메시지를 가져왔어. 너 어떡할래? 결혼할래? 라고 물어봐줘야 응, 결혼할래? 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결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완전히 성사시켜주는 그 중매자 역할을 해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프로포즈를 먼저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화면 PPT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서 조건과 약속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뭘 하면 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영접하면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라는 조건이 있고, 약속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과 약속이 있다, 너 영접할래? 라고 물어봐 주면 됩니다. 자, 이것은 받기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속하는 그 일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순간이 바로 새로 태어나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중생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제 예수님 영접 기도를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 영접 기도의 순서는 글 없는 책의 실행 순서와 같습니다. 비슷하죠? 천국이 생각나는 황금색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저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한 셈이긴 한데, 이제 생명줄 던져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올려서 밖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건져 놓았으니 다 됐다고 알아서 집에 가라고 내팽개치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채로 물을 먹어서 배도 이만큼 불러있고 기진맥진해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남은 응급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작업을 안 하면 사단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네가 구원받았다 하고 집에 가고 난 다음에,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마음에 말합니다. 너 정말 구원받았어? 네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아? 그때 혹시 내가 착각한 거 아닐까? 이렇게 후속 공격을 사단이 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확인 질문입니다. 자, 구원 상담의 내용 요소, 요한복음 1장 12절 초청, 영접 기도, 그리고
확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범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 해주신 일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죄가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가르쳐 줄게요. 자, 하나님, 저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죽고 살아나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요. 자, 선생님 따라 해볼래요? 아니면 혼자 해볼래요? 네, 선생님 따라 진심으로 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죽고 살아나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했나요? 네, 진심으로 한 사람 손. 네, 감사합니다. 자,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의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없어졌어요. 누구 덕분에요? 예, 하나님 아들 예수님 덕분에. 우리 친구들 만약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돼요. 죄를 씻음 받았으니까. 근데 만약 다시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은 나와 계실까요? 떠나가실까요? 네. 이 마지막 부분, 근데 만약 죄를 짓는다면 남아 계실까요? 떠나가실까요? 이것은 연결어입니다. 초록색 장으로 넘어가는 연결어죠. 자, 아까 시범에서 하나 빠진 게 있었죠? 뭐가 빠졌죠? 요한복음 1장 12절 성구를 얘기해 주는 걸 빼먹었습니다. 네. 자, 이제 초록색 단계의 권면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것이 초록색인 이유는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새싹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무처럼 자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세 가지는 예수님과 동거한다는 것을 계속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지속, 동거, 다음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네. 자, 이 부분은 바로 시범 영상으로 보실게요. 근데 만약 다시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은 나와 계실까요? 떠나가실까요? 떠나실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는 절대로 안 떠나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될까요? 안 되겠죠?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죄를. 그것은 오늘 지은 죄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오늘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 씻어주세요. 자,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영혼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몸은 엄마 아빠의 딸이 자녀들이지만 새로 태어났으니까 잘 자라나야 되겠죠? 영혼이 자라나는 밥을 잘 먹으면서 자라나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혼이 먹는 밥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교회 지금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착하고요. 잘 다니고 안 다니는 친구들은 나란주 광염교회 네. 자, 이것은 가운중학교 앞에서 금요일날 중학생들을 겨냥해서 학교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미금초등학교 앞에서도 계속 한 학기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은 종강에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맞춰진 상태인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 앞과 또 중학교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초등학교 앞에서도 잘 되고요. 중학교 앞에서는 더 잘 되는데 문구점에 상품권을 준다고 복음을 듣고 상품권 받으라고 먼저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가서 아이들한테 안내해주면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한 번 들은 아이들은 정말로 다음에도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훨씬 초등학교 앞보다 중학교 앞에서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초록색 장의 내용 요소가 다 들어있었나요? 동거, 죄의 처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장 다 들어있었나요? 네, 들어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 오라고 안내하는 것까지요. 이렇게 보시니까 방법은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에서 술술 나오지 않으면 감히 누구 다른 사람 앞에서 이걸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입에서 술술 나오도록 완전히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전도할 때 즉각 복습하는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각 복습하실 수 있도록 나가시는 길에 전도법 시나리오를 한 장씩 꼭 가져가시고 댁에 가지고 가셔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습하는 시간 목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이번 다음 돌아오는 주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꼭 많이들 참석하셔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안에 이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주일 안에가 중요합니다. 만약 일주일 안에 하지 않으면 가물가물해지고 점점점 멀어지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안 해지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한 걸음을 딱 내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아주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전도에 사용하는 이 글 없는 책은 이보다 좀 작은 사이즈로 나왔는데 500원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복음 딱지라는 게 있는데 복음 딱지는 어린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이들한테 선물로 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젤리 받을래 딱지 받을래 하면 딱지를 더 받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 딱지가 복음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준비하셨어. 그런데 너에게는 죄가 있었지.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지. 그 예수님 네가 마음에 영접해서 죄가 이렇게 깨끗해졌어. 다시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축하해. 자 선물해서 받으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딱지도 복음을 전도하는데 글 없는 책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왜 해야 할까요? 멸망당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전도가 소용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성취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 전도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방법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편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밝히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 두 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왕의 여자인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예수님 편에 확고하게 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 편임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행입니까? 교회 출석입니까? 여러분, 선행은 안 믿는 사람도 선행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 복음 전도 안 하면 믿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복음 전도야말로 믿는 자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확증적인 그리고 구원의 표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분명한 그러한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타락하고 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분주해져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 나오려고도 안 하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령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전도자의 발걸음이 멈추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선명하게 우리가 예수님 편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상이 설령 김정은이나 IS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영원한 왕 예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행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누군가를, 그것도 나보다 더 행실로는 착할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나 대신, 너 대신, 우리 대신 해서 벌받아 죽으셨다는 이 폭탄 같은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의 죄가 박살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사람을 휘어잡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수록 더더욱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희 마음은 형편없이 작고 좁고 얄팍합니다. 네. 그래서 감히 누군가를, 그것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내 사랑은 아주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상대방이 받기만 받아들이면 그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그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에 힘입어서 내 사랑도 영원히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노벨상이나 무슨 상을 받을 주제가 되지 못하고 상 받기도 어렵고 누군가를 상 받게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착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착한 사람이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착한 행위가 아무리 착하다고 한들 이 세상에서만 유익을 끼칠 뿐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착함도 아니지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상을 받을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믿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선행이 천국에서 얻을 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살고 그 사람의 선행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대단한 것을 줄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좋은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선행이고요.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보다 더 착한 일을 저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너무나 주고 싶으셔서 나 상 주는 하나님이다, 제발 믿고 기대하고 시도해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의 상은 이 세상의 상처럼 종이장 한 장도 아니고 상금 정도도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인이 말한 것처럼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다스리는 것이죠. 영원히 함께 다스리자,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요, 잘하였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처럼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으로 남기신 것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 삼으라, 오직 이것을 남기셨죠. 네. 다른 무엇을 강조하지 않고 오직 단순하게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다면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구원은 모두가 동일하게 받지만 상 받는 것은 미션을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 다른 상을 받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한 것과 제자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당신들이 바로 내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의의 흰 옷을 입는다고 하지요. 저는 제가 제 딸을 결혼시킬 때에 그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함께 많이 봤습니다. 그 웨딩드레스가 얼마나 이제 황홀합니까? 아주 풍성한 그 드레스의 그 치마폭이, 그 순백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황홀한데, 근데 어떤 드레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고 제가 아주 정말 감탄했던 드레스가 있는데요. 그 드레스의 그 많은 그 넓은 폭에 자잘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수백 개인지 수천 개인지 모를 보석이 많이 박혀있는 그런 드레스를 보고 아주 황홀경에 빠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라면, 신부라면 누구나 입죠. 그러나 수많은 보석이 박혀있는 드레스를 입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만 입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웨딩드레스를 모두가 입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흰옷을 모두가 입고 천국은 모두가 똑같이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받는 상은 다를 것입니다. 네. 영원히 누리는 면류관 하늘의 상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능력 있는 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전도한 상은 누가 받을까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적으로 누가 나를 이끌어서 교회로 데려갔기 때문에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교회를 가고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중학교 때 교회 가자고 나를 데리고 갔던 이웃집 언니가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에 신앙심이 깊었던 미술 선생님이 저에게도 영향을 주었고요. 대학교 때는 제가 유물론자가 되어가지고 실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타락한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길을 갈 때 어떤 젊은 청년들이 전도지를 주면서 나에게 미소를 짓는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 평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받으면서 건성으로 받으면서 마음으로 흥 하고 지나왔는데요. 그 평안한 표정 때문에 그 영상이 막 남아있는 거예요. 지워지를 않고. 이상한 일이죠. 그 다음 또 언제는 제가 제주시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주시 중앙로를 지나가는데 중앙로에서 청년들이 여러 명 모여서 전도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난생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걸 부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그걸 들으면서도 아유 정말 할 일 없네 흥 하면서 저는 지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콧방귀 끼면서 지나왔는데 집에 와서도 예수 믿으세요가 막 귀에 쟁쟁 계속 울리고 마음속에 계속 그 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인생 가운데서 계속 고난 가운데서 도저히 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정말 구원자를 찾고 싶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든 것들이 저에게 그 영향력으로 발휘되어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던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인생길에서 만난 모든 그 전도자들이 다 전도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성과가 있어도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역이 구원자가 아니라 전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성과가 없어도 의기소침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과가 없는데도 전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이야말로 더 승리자답지 않습니까? 인도 최초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취하라가 아니라 시도하라 라고 말했다는 데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정말 시도했습니다. 몇 년간 했냐면 7년간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교인이 없었어요. 7년간 계속 시도만 했는데 드디어 7년이 지나서 단 2명의 인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그 이후로 교회에 윌리엄 캐리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600명이고 교회 교인이 수천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그것이 인도 최초의 선교이고 세계 선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시도하는 자, 그 시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전도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안 믿은 것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안 믿을 사람이어서 안 믿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때가 아니어서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전도할 때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정말로 믿지 않는다 쳐도 정말로 믿지 않으면 전도자의 상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천국의 상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믿을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열매가 많아진 전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때에 믿지 않을 강팍한 사람들에게 가서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를 보실 때 예수님은 더욱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 때에 박해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의 상이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패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을 크게 준비했다 라고
말씀입니다. 힘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전하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윌리엄 캐리의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복음 전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대하고 시도하는 자를 위하여 시도하는 만큼 상을 보장하시고 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